자, 지난 시간 우리는 신하들이 바로에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할 거냐 말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의 반응이 나오게 되지요.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갑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네. 티슈 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너희와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여기 좀 무슨 말이지? 싶은 거예요. 너희와 아이들까지 보내면 여호와가 함께함과 같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의 설명이 좀 명쾌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 지금의 바로의 뉘앙스가 뭐냐면 비꼬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래. 만약 내가 진짜 애들까지 같이 보내준다고 하면은 니네 하나님이 니네들 도와주는 거겠지.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 내가 들어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안 굽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애원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안 굽혀요. 성질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니들한테도 좋을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영어 번역 보면은 또 약간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의도다. 이 나쁜 놈들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실 이유는 없어요. 자, 우리 11절로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니 우리가 구하는 거를 우리가 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기가 막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의 그 오만함에 놀랐어요. 남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내가 원하는 말을 막 자기가 다 규정을 해요. 근데 보면은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정말 상대방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나? 혹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의견, 저 사람이 말하는 그 필요에 대해서 내가 막 함부로 재단하고 규정을 해버리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참 심심치 않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고충을 말하는데 아니 그거 너 별거 아니라고. 너 생각 자체가 틀렸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성질 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반응을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서 너무 미안한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당시에 진짜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단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이지? 딱 생각을 하고 그냥 귓등으로 들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항상 진지하게 상대방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세. 들으려고 진짜 하냐? 뭐 귀가 열렸다고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더라고요. 물론 상대방이 말하는 게 또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것도 시작이구만 이런 식으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귀를 딱 막아버리고 내가 그냥 다 판단해버리면은 여기 나오는 바로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뭐가 지금 바로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되는지 말이죠. 아직 우박에 상하지 않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막 고집을 부리는데 이 마음속에 이제 뭔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번에 내리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차 없으신 거예요. 내가 그거 속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걸 내 든든한 보장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서 망가뜨리시는데 이건 넋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알겠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있으니까 내가 보장이 됐어. 요거는 나한테 아주 든든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든든한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걸 싹 없애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보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도 딴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게 우상이지 딴 게 우상이 아니거든. 혹시라도 이 시간에 마음에 탁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제가 이제 그거 마음속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보장으로 생각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나한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게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되면은 오히려 그것은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또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만 항상 마음 관리 잘하면 또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복으로만 잘 간직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내려주신 복에 불과하다. 우리 하나님이 안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거 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오케이 이제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하신 사람인가. 하지만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자기의 보장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마음 1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 그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만 계시는 거지 자기에게 내려주신 그 복이 우상이 되는 거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아예 그럴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 좋다는 부경화 뭐 다 누려본 사람이지만 그게 다니엘의 마음을 잡아먹은 적이 한순간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3절에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쓰신 도구는 동풍이었습니다. 동풍.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에 있어서 그 모든 방법과 시간과 절차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메뚜기가 뿅 하고 생겨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동풍을 일으키시고 그것도 그 동풍이 온 낮과 온 밤에 하루 종일 불게 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일이 심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 어떤 절차를 사용하실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섣불리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 백지로 두고 사는 게 마음 관리를 위해서는 훨씬 좋은 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시나리오를 세워두면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사람이 시험 들어요. 막 겁을 집어먹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왜? 내가 시나리오를 써놨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가니까. 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백지를 갖고 있어요. 아무 시나리오가 없어요. 나는 그냥 딱 깨끗하게 백지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그렇게 내가 막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차나 방법은 당신 뜻대로 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측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3주간이나 응답이 없으셔. 아니, 금식을 하면서 3주 동안이나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으신데도 또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천사가 찾아왔죠. 응답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기미가 안 보이는구나. 이게 도대체 웬 말이냐, 하나님 정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라고 하는 그 생각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괴롭지? 보게 해. 지겹지? 보게 해.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다니엘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바랬겠어요. 저거 기도 빨리 포기해야 될 텐데, 저거. 저기 왜 저렇게 저 기도하고 앉았나, 저거. 저게 빨리 포기를 해야 내가 이기는 건데. 그 생각을 그냥 오매불망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3주 동안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응답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믿음이 그런 거죠. 뭐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그래도 좀 익숙하게 하고 좀 분량을 많이 채워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때는 너무 생생하게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귀가 너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기도 좀 그만하라고. 그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영감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를. 이 기도를 또 하고 있냐?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거는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마귀를 내리쳐버리는 그런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